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막 설교 중에 아멘이 막 넘쳐 나오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을 전하는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누려질 때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격려받고 인정받겠다고 여러분에게 억지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는 우리가 다 예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많지 않으세요. 그나마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인데요. 혹시 미리 안 읽어보셨다면 기회가 되실 때 이 하박국 전체를 꼭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길지도 않고요. 1, 2, 3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분이 들어봤으면은 굉장히 익숙하다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그 구절의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뜻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늘 가사를 읊조리는 그 말씀이 이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은 1장, 2장을 보면은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하박국의 호소 이렇게 처음에 나와요. 2절 위에. 근데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호소라고 안 나오고 complain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호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여호와에게 질문하는 이 말투를 보면은 막 그렇게 공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바쁘실 텐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좀 여쭤볼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좀 태도가 불량스럽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읽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하나님에게 강하게 따지고 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첫 번째 한 질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자기가 사는 이 사회는 죄가 만연한가? 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하박국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 가만히 안 있을 건데 뭘 할 거냐고 하시냐면은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아마도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아니 우리가 죄가 많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저 이방 민족이랑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우리도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우리보다는 누가 봐도 훨씬 더 죄가 많은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벌합니까?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걔네도 내가 알아서 벌할 거야. 지금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묵시, 계시입니다.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했고 아마 심하게 얘기하면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일 강조한 게 여기 와서 뭐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 하도 많이 얘기해서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오늘도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여러분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뒤에 항상 써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보통 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사실 인간이
간사한 게 뭐냐면 살만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또 물론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앞으로 뒤로 뭐 옆으로 아무리 내가 고민해보고 고민해봐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들어 닥쳐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볼 땐 도저히 지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싶을 정도로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게 뭐예요? 네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이, 누가 봐도 하박국이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대단한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괜히 기도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 정말 매일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찌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틀란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건 아프리카건 어디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듣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끝이 없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혹은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더 신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뭘 잘못 기도했나?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 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지? 라는 의문 혹은 낙심. 이게 그래도 뭐가 나아지는 게 보여야지 할 맛이 나잖아요.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보여야지 할 맛이 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면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시겠어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일하고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나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보통 대단한 응답이 아닌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면은 뭐 자기는 무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어찌 저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딴지나 섬기는 저런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걔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하고 또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이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17, 18, 19절이 이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매듭 짓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17절 다시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참 자세히도 썼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가축도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미국은 또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마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핸드폰이라고 하겠죠. 핸드폰 뺏으면 난리 나잖아요, 요즘 애들. 시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연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뭔가를 해결해달라, 고쳐달라, 바꿔달라고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지금 17절에 언급되는 열매도 없고 밭에도 아무런 소출이 없고 아무런 그 동물들도 가축도 없다는 이 고백은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인데 지금의 하박국의 상황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 그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우리의 주된 기도일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적어왔어요. 까먹을까 봐. 까먹고 기도 안 할까 봐 다 적어왔어요. 꼭 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나는 나의 상황이 바뀌길 원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저 이것도 바꿔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는 널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상황 바꿔달라고 매일 하나님한테 떼쓰듯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은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는 삶에서 영적인 삶,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상황을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얼마나 주고 싶겠니? 근데 나도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원한다. 나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더 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 더 세상 썩어 없어질 것만을 쥐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은 하박국이 기대하던 응답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지금 군대가 와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강대국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반응이 뭐냐면 창자가 흔들렸대요. 창자가. 지금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리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대요. 뭐가 들어와서 이제 내 뼈를 막 썩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도다. 아까는 입술만 떨린데도 이제 온몸이 떨린대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이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건데 그걸 상상만 해도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부르부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이 하박국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하박국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건가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고 창자가 떨리고,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것은 무슨 반응이냐면 육신의 반응이에요. 육신의 반응. 상황이 나빠지고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닥쳐온다고 그러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아픈 것이 당연하죠. 지치는 것이 당연하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고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부르부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런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데 영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영의 반응. 육신으로는 그렇게 부르부르 떨리고 온몸이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몸을 엄습했지만 영으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의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다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육신으로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저 육신으로만 바라보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신지 죽이고 계신지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애가 지금 저보다 큰데 아주 작고 귀여울 때도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주 깜찍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제 동네를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아빠 저 건물을 왜 허무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겉에 이렇게 쇠 파이프로 전체를 이렇게 두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허무는 게 아니고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애가 볼 때는 이게 짓는 건지 허무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엄청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고층 건물을 내가 막 빌딩을 짓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은 허물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구나. 당장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하박국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는 괜찮을까? 멸망하면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음당하는 거 아니야?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내가 이 나라가 죄가 많다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언정 설마 멸망을 시키실 줄이야?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하박국이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 안 하십니까? 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데. 육신으로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썩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절망스럽고 두려웠지만 영으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발이 사슬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겠다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보통 멸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거기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시킨 것 같은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이 지금 하나님은 차곡차곡 진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면은 두려워 떨지만 영으로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이면에 또 새롭게 행하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계획이 이 하박국에게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세히 모르셔도 사슴이랑 저랑 비교하면 누가 더 잘 달리겠어요? 그렇죠? 사슴 뭐 그걸 뭘 물어보냐는 듯이 지금. 그러니까 험한 지형 가운데서도 사슴이 훨씬 더 잘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도 하박국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다 허물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다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 하박국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내가 맞이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소망도 또한 하박국은 노래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박국을 1장부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박국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니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는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면은 그 말을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데 두려워하라니요.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잖아요. 경외는 다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에 똑같이 나왔어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 하박국 말씀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일들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두려워요. 창자가 떨려요. 온몸이 부르부르 떨려요. 생각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할 때 나의 영의 반응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관계는 깊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자리여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그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뜸하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밥 한 끼 먹자고 그래서 나가서 또 밥도 자기가 산다고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맛있게 얻어먹고 오랜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보증 좀 서주겠냐고.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네, 내가 얼른 가서 밥값 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겠죠. 이게 밥 한 끼건 뭐 차 한 잔이건 간에 누군가 나에게 순수하게 다가와서 정말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호감을 드러내고, 아, 왜 나한테 커피를 사주고 싶었을까? 그냥 나를 더 알아가고 싶고 나랑 같이 커피 마시는 게 즐겁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왠지 뭔가 베풀고 싶고, 누가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커피 한 번 사주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밥 한 끼 사주고 보증 서달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맡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나의 아버지께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식들도 철들어야 된다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줘야 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나도 부모가 기댈 언덕이 돼야 된다고. 근데 자꾸 내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면 기도하고 살만하면 안 하고, 또 내가 주님께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면 또 기분 나빠하고, 그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주님에게 나아갈 때는 불만투성이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이 그의 눈앞에 보였을 때 그가 육신으로 경험했던 감정은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여호와, 나는 주님이 가장 나의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내가 품고 싶은 게 뭡니까? 가족 아니세요?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말씀, 그래 안 다쳤으면 됐다. 모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지 않니? 왜냐?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나는 내 남편보다 내 차를 더 좋아한다든지, 그건 주로 남편들이 하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남자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나는 내 남편보다 내 집이 더 좋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예. 안 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려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지금 육신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창자까지 뒤틀리고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 영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는 고백하며, 발이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이제 뛰어다닐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닥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결코 거기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어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이 하박국은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라도 좋으니 제발 기도 좀 하시라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마음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상황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어나가고 계신지.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가장 절망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뭔가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영안이 깨어날 때는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육신으로만 살아갈 때는 그저 나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갖고 있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고통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그 계획까지도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만 반응하고 육신으로만 구하는 그런 어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으로 주님께 구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고백하고, 나의 영이 깨어나 하박국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그런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대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육신의 절망 가운데서도 영으로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정말 정신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된 것 중에 가장 제가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어려운 시간이 참 많았는데, 물론 제가 다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발버둥 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요, 건물 큰 거보다, 교인 수 많은 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영의 모습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한 영의 깨어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그대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깊이 돌아보며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때는 없었는지, 혹시 내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반응하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깊이 돌아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주님 앞에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 주셔서 이제는 주님에게 상황만 바꿔달라고 구하는 어린 믿음이 아니라 나를 빚어나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과 걸음걸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